3월 31일 화요일 사순절 40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느덧 철로역정 31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날짜로는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봄꽃이 아주 아름답게 만개가 되어 있고 잔디들도 파랗게 변화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이 철로역정 30번째 아침,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므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제 꼭 열흘 남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 교재에 보면은 기독도는 신실을 따르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 이제 순례길의 동행자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헛됨의 시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앞서가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은 가문 이설 마을의 출신인 사심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정말 출신답게 배신과 기회주의 등 여러 것들을 많이 배웠죠. 친척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얼렁뚱땅, 양다리 이런 이름들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 목사님 이름조차도 일구이연 목사님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크리스천과 이 소망의 일행이 이제 그 사심과 대화를 해보지만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심은 답답함을 느끼고 자기 뒤에 따라오는 세 사람을 보고서는 그리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 집착, 돈사랑, 그리고 구두쇠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세워주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씀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사실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셨고 역사적인 인물, 즉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통하여서 자기 성장과 성공과 부유와 건강 회복 등으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애매모호한 다른 종교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의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 181페이지에 두 사람은 헛됨의 시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앞서가던 사심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신앙에는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심은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성공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드라마 가운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허준이 환자에게 진맥을 하고 탕약을 써도 잘 낫지 않고 또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스승이었던 유지태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유지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환자를 다룰 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욕심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사심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진심입니다. 진심이라는 말은 사욕을 갖지 않는다, 사심을 갖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보니까 16절에 보면은 시몬 마술사가 그 마음속에 사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릇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사심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7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성령 받기 위한 것은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사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든지 아니면 돈을 벌려든지 다른 마음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유명한 책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보여주신 행동, 언어, 사상을 본받아라는 뜻이 되어야 된다고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진심이 되고 영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영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실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웃들과 부딪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에는 사랑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랑, 즉 주관적인 사랑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거기에 사심이 개입됨으로 인하여서 즉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에게 전하여질 때에는 이것이 상처나 오해로 변질되어져서 받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주관성이 아닌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혼자 서는 개념이 아니라 둘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자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은 두 획이 기대어 섰을 때 사람 인자가 되는 것처럼 사랑도 자기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해, 관심, 특별히 진심으로 다가갈 때에 공감을 얻게 되고 서로의 사랑임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철로역정의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사랑과 진심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에 사용함으로 성화가 돼야 되고, 둘째로는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은
가장 교회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먼저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외모도 아니고 물질적인 힘도 아니고 학식적인 지식도 아니고 바로 진심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과 언어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 헌신, 교제, 신앙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교회 안이나 또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나갔는가? 사심이 아닌, 즉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진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항목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피부 색깔이나 혹은 남녀노유나 또 빈부 귀차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누구나 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으로 연합될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보편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심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즉 사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것인데 오직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언어와 행동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인 줄로 압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참 사명을 감당하고 철로역정도 감당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해야 됩니까? 이전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사람 또 만나야 하나 라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나의 변화된 예배의 모습과 언어와 행동을 보고 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서로가 모범이 되고 서로가 격려하는 그러한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동의 모범을 담기 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사마리아 사람,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그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사심을 다 버리고 남은 천루역정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천루역정 30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기독도가 만난 그 사심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모든 행하는 일들이 진심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사심을 가지고 자기 영달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서며 찬송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